자, 오늘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끝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끝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고 두 번째는 십자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인생을 통틀어 이 두 가지만 집중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자신은 예수와 십자가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은 구원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당신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 이 시점,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죠.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슬퍼하면 됩니까? 당연히 그게 아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단지 이날, 지금 이 순간 슬퍼하기만을 바라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내일의 삶은 더 힘있길 원하실 거예요. 더 능력 있게 살길 원하실 거예요. 더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정확히 알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십자가의 은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인간들이 짊어져야 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대가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살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죄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32절,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파생된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욕망이 발현하는 거죠. 서로를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헐뜯고 미워합니다.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상대방을 지려 밟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일말의 양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가 없죠. 왜? 죄책감보다 내 욕심과 욕망이 더 크니까.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책감을 얻고, 또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더 잘 되리라 스스로 위로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의 결과고 현실이고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는 어디까지 사해졌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사해졌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죄만 사해졌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매일매일 짓는 죄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염려하고 고통에 빠진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기 전까지의 죄는 전부 다 사해졌고, 영접한 후에는 이제 회개해야 죄가 사해진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선 그렇게 죄사함을 이해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사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박할지도 모르죠. 목사님, 그러면 죄 고백이나 회개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지 잘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다라는 논리가 성경에 있다면 이 십자가의 능력의 완전성이 파괴되죠. 왜? 우리가 죄 짓고 회개하는 것도 인간의 행위고 인간의 노력이고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완성되었고 완전 무결하고 완벽합니다. 그 사이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tum이 없어요. 만약에 죄 고백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사함, 죄 고백의 행위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다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죄 고백과 회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요, 예전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신비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개원햄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받았으니 이미 결론을 내어버렸어요.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전부 다 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원리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는 이 단어가 시제로 보면 동사 직설 현재예요.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고 계세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고요. 자, 히브리서 7장 24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맡아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자신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구속사건 그 사실을 하나님께 회상시켜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요,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는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담보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요셉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이 이호셉 목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호셉 목사가 지은 죄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함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가 지은 죄를 변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덮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뭐 하신다고요? 사해 주셨다고요. 왜?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또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저 연약한 놈 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저 친구, 저 녀석의 죄를 덮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나의 죄를 변호해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죄가 다 해결됐대. 그러면 난 죄 막 져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한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은 신학교를 다니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S대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의 학력이 그렇게 탁월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3년 동안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좋은 대학에 나온 전도사 딱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400명 넘는. 한 학년에 400명이니까 1200명 중에 한 명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을 만나 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중학교 때까지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대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심지어는 막 가스도 불어봤대요. 그리고 패싸움하기 일쑤였고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탕자처럼 살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패싸움을 걸어왔대요. 여러분, 일진학교들 학생들 보면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랑 막 떼거지로 모여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패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주먹을 힘차게 한번 휘둘렀는데 한 학생의 눈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안화골절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혹시 안화골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머리뼈에 눈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뼈와 눈 사이에 있는 공간을 안화라고 하는데 주먹으로 휘둘렀는데 안화에 골절이 와서 실명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경찰서에 붙잡혀가서 경찰들이 하는 말이 이랬대요. 우리는 할 거 없고 피해자와 합의 보지 않으면 너는 구속이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합의 보든지 아니면 소년원을 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막 당시에는 그 패싸움이 죄악이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막 정의감에 불타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부모님 그리고 그 목사님 부모님까지 다 왔는데 사과를 안 하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그 피해자의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아이고, 제 아들 불쌍한 아들이에요. 원래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됩니다. 그렇게 사고 칠 애가 아니에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 이 나쁜 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엄마가 피해자의 부모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감옥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 목사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 왜 바닥에서 이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수치스럽게 무릎 꿇고 눈물 흘려 엄마를 욕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어머니가 눈물 콧물 다 짜내면서 그 사람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신발을 붙잡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 제 못난 자식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 다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도 상관없대요. 그냥 있는 사람들 바지끄댕이 붙잡고 그렇게 울면서 빌었대요. 그렇게 빌었는데 피해자가 그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용서를 해줬대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충격 때문에 목사님이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대요. 더 힘들었대요. 더 어려웠대요. 더 낭망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옆에 있는 친구 짝꿍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대요. 교회를 갔는데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듣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와 치욕과 모멸감, 그 고통을 받는 모습 속에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바지끄덩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엄마를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자신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했던 그 엄마의 모습이 투영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과거를 전부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수님 바라보면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딱 공부한 지 2년 만에 정교에서 5등 안에 들었고 그리고 고3 때 시험 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과 우리의 이 모습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을 담보로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또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부모님의, 그 어머님의 피눈물 흘린 그 잔상을 기억하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엄마 때문에 사고 한번 넘어갔으니 다음에는 더 강력한 죄를 져도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내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는 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죄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죄를 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또 쓰러질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지으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담보로 변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더 죄를 미워하고 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힘쓰게 되죠. 그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죄 지은 내 자신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한 성도,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 때문에 피해 사건을 가지고 변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더 깊이 그 사랑을 묵상할 수밖에 없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죄책감에서도 해방받을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건 무엇을 뜻하죠? 아담의 행위죠. 아담의 죄의 행위 때문에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행위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구원의 유무를 판가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행할 때 무엇을 자연스럽게 느껴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행했을 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은 패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죠. 그럴 때 죄의 행위의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생각과 마음을 담아놓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 사랑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는 것. 그럴 때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있게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어때요? 내가 또 연약함에 빠질 때, 내가 또 죄 때문에 쓰러질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담겨져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내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한 짓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나를 변론하고 계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를 변호하고 계신 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죄책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영원히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저주, 악, 파멸,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에서부터 온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장 14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북쪽에서부터 온대요. 자, 다른 말씀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절. 너희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서 피하여라. 너희는 두고와에서 나팔을 불고 백합게렘에서는 봉화불을 올려라.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 재앙과 파멸이 북쪽에서 밀려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롭고 은혜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느 편에서 잡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어느 쪽에서 잡아요? 북쪽에서 잡아요. 여러분, 재앙은 북쪽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물을 어디서 잡습니까? 북쪽에서 잡아요. 제물이 피를 흘려요. 그리고 죄사함 되죠. 결국 그 제물은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인간이 받을 재앙과 파멸, 저주를 북쪽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여러분, 이 피 흘린 제물은 결국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상에서의 피 흘림을 예표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어느 쪽에서 돌아가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북편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방향이 갈보리 언덕이 어디였다고요? 예루살렘 성 북편에.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레위기 1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단 둘레에 제물에 피를 뿌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여러분, 제가요 2주 전에 말씀 선포할 때 말이 씨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요 말로 씨를 뿌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뿌립니까? 예수의 피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본질이 드러난 정확한 성경 구절이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질병은 치유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주는 끝장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이런 말해요. 목사님, 이사야 53장 4절 이하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인데 여기에서 질병을 치유받았다, 질병을 낫겠다라는 건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실제로 맞습니까? 라고 묻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시는 실제로 육체 질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예언이 아니라, 선포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에서 17절이에요.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뭐 해주셨다고요? 고쳐주셨다. 17절,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분명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의 질병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생의 저주는 끝장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재앙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파멸은 끝장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잘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집사님 중에 최유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외교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육아휴직 쓰시고, 그리고 영화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간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건강한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은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건강한 아기를 허락하셨고, 작년 3월 첫째 딸인 예진이를 세상에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진이가 7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영유아 검진을 하던 중 의사 선생님께서 꼬리뼈 딤플 의심소견을 주셨습니다. 딤플은 원래 신생아 때 소견이 나와 신생아 때부터 치료를 해주어야 하는 질환인데, 딤플일 경우 치료를 잘 받지 못하면 대소변 장애 또는 걸음걸이 이상 등의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 진료와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는데 그 시기 코로나가 이전보다 훨씬 성행하여 대학병원 진료를 취소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아픔 없이 예진이를 돌봐주리라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였지만, 마음의 불안과 걱정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예진이의 치유 기도를 받은 후 목사님께서 약속 하나 하자고 하셨는데, 예진이에게 예진이는 치료받았습니다, 예진이는 축복받은 아이입니다를 하루에 100번 선포하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병자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아예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죠. 어떤 약속을 받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계속 100번씩 고백하라고 말해요. 사실은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횟수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믿음이 내 인생 속에 수시로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루에 100번이든 1000번이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약속을 받죠. 그러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진이가 혹여나 육체에 질환이 생기고 불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예진이의 복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날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을 때 결혼 전부터 기도하였던 예진이의 영혼과 삶에 기대가 생기며, 어떤 상황이 와도 요셉을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예진이를 형통케 하실 거란 믿음의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대학병원 진료날 기다리는 시간 내내 매일 100번은 아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진이는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진이를 형통케 하십니다.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고 며칠 뒤 초음파 진료를 받은 후 예진이는 건강하고 아무런 질환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어난 예진이의 삶에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진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딤플이던 딤플이 아니던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예진이는 내 딸이고 내가 붙잡아 줄 거기 때문에 그 인생은 힘들어도 요셉처럼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요 육체 가시가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 부작용으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매번 진통제를 갖고 다녔고, 지금도 제 서랍 한켠에는 진통제가 크게 한 통이 있어요. 제가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목회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으면, 쓰러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어휴, 조교회 목사는 담임이고 믿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선포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아파서 저 지경이네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복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가시를 빼내주시던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예진이를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과 똑같았어요. 요셉아, 아프면 아파라. 아프지 않으면 감사해라. 아프면 아파. 아프지 않으면 감사해. 제가 이런 마음을 계속 받았는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제 허리의 통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 육체의 질고와 상관없이 분명히 제 목회 가운데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감동을 평안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아파요. 아프면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아파봐라. 더 극단적으로 더 아파봐.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나는 이 고통을 딛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거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플 테면 더 아파봐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육체의 질고는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저는요, 그 뒤로 진통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담임 목사 시작하고 한 3, 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허리 통증 때문에 양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한약은요? 한약도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에요. 고난에 동참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능력 있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살라고, 여러분들 형통하는 인생 살라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보라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또 예수님은 변호해 주십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내가 쟤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쟤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파멸과 패망의 길에서 소망과 승리와 능력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까? 낭망함입니까? 좌절감입니까? 아니요. 사랑과 희망과 기쁨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회복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까? 그 온전한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육신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고 재정이 어렵고 관계가 무너져 있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이식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